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이다 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제가 아닌 모형, 그림자를 예언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실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침이었으며 죄로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고 흠잡을 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유로 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에서 먼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해서 이 세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일부의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중에 한 아이들로 비유하고 계시죠. 고대 동방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상 길이 좁고 협소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그 골목길에서 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 그 시장이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이들이 놀기에 딱 맞는 놀이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아이들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확히 제 설교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심통이 나 있는, 뭔가 뿔이 나 있어요. 심통이 나 있는 아이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마치
인형극을 하듯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역할극을 하잖아요. 내가 아빠하고 너가 엄마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인형극, 역할극 놀이를 하듯이 우리 한번 피리를 불며 잔치에 참여한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어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통이 난 얼굴로 친구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엔 반대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는 마치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그들을 청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심통이 난 얼굴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다른 아이들을 비난하며 비웃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심통이 나 있는 그런 못된 아이들이다라고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떠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두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싫다는 거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어때요? 요한이 무엇에 들렸다고요? 귀신에 들렸다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 비난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즐겨 하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밥 먹자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자라고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즐겨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할 일 없이 밥이나 축내는 그런 술주정뱅이의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볼 때에 광야에서 금식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상반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안에 가두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도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겨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무조건 기뻐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일 수 있겠죠. 물론 금식이 나쁘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분명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금식할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을 두고 무조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졌으니까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거기에 신앙적인 이유를 덧붙여요. 과연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우리 인간들의 어떤 맹목적인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어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려주시겠느냐 대결을 벌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얌전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제단을 돌면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 우상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을 저지르게 돼요? 우통을 벗고 칼로 자기 몸을 해합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다 인간의 공로,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그 신념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적인 측면으로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날은 이렇게 어떤 왕족이 있고 어떤 가문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모든 어떤 일반 시민들 가운데에 이제 대의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 혈육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왕가 사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이 어떤 신분에 대한 어떤 의식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어느 때나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려고 했죠. 그래도 소위 당시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로 본다면 어때요? 목회자나 장로님들,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서 그로 인해 자기보다 잘났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것은 결국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움이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가로막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신들이 지혜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시며 지혜는 무엇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지혜를 떠들고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교만으로 말미암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 책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때라도 스스로 의롭다 하는 교만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완전한 모습, 모순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저들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이 그냥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거친 말을 내뱉고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우리를 통하여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어떤 그 모순된 마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가 불편하면 그냥 거리낌 없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제 마음에 불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그런 상황들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내용들인데 우리 합신교단에 한 이름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옛날 말로 표현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섬기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의 원목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서울에 있는 이제 어느 작은 지하 상가에 있는 그런 미자립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이제 개척해서 한두 가정이 있는 그런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SNS를 즐겨 하셨어요.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목회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의 어떤 주일 예배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목사님의 그 내용들이 걸림이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나름 이름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그 목사님을 아는 다른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로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다가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어떤 질투하는 마음, 뭔가 시기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들고 있었다는 거죠. 저 목사님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아니잖아. 이런 그 목사님의 사역을 두고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쉽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먼저 죄로 부패한 우리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느 때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잘못 가운데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시는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 또한 어때요? 주로 믿음이 있다라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바램을 연결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결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 신실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뢰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염두하고 나가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와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도리어 그보다는 성도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저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 입술에 말을 내뱉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 안에서 매일 천국 잔치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의 마땅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거하게 하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